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더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삶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직분자 선출을 위한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선출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선출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마음 상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에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은 것을 지적하시는 줄 알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이 없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두고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구한 것은 반신반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반신반의하였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우호적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약간의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이고 천대받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자신들과 같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죄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표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늘의 표적이다 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누룩이 믿음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엄청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감탄스러운 그런 표적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설상 그들의 요구에 따라 표적을 보여준다 하여도 과연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 그들이 보고 믿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눈은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갈래 선택의 길에 섰을 때,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A라는 곳을 원하고 있는데 B라고 하는 곳에서 오라고 합니다. B라는 곳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A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기다릴지, 기다리다가 B도 놓치고 A도 갈 수 있을지 미지수일 때, 이럴 때 B라는 곳에 면접을 잡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일기예보상 날씨는 맑음이지만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눈으로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는 것인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확인해보고 분명히 하는 것은 좋지만 믿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전에 믿어야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떡을 두고 왔다라고 수군거리는 전혀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계속 의심하고 계속 눈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환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된 순종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